신약성경 406페이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하나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찾으니 얻으리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보자 이거에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생명하게 주게 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렇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길을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릴 적에 아랫집에 수석 아재 벌 모으는 취미를 가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이쁜 돌을 주워오는지 강이며 산이며 갈 때마다 그 돌을 어디서 주워와서 그 받침대를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모래를 채워놓고 거실이 제법 넓었는데 장장을 세우고 한 벽면을 돌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제가 그거 보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이사 갈 때 큰일이다. 이사짐센터 직원들한테 욕먹겠는데 그냥 다 버리고 가시지. 제 속마음이 들뜬다면 아마 그 주인은 헐떡 뛸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자신한테는 애지중지하는 자식 같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저 평범한 돌일 뿐인데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 사물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느냐, 주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정환경, 경험과 직업, 종교와 신념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고 무슨 일을 겪었는가, 내 부모님은 어떻게 나를 훈육하였는가, 또 환경적, 상황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은 내 자아예요. 나의 몫입니다. 자신의 안목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즉 개인의 안목이 중요합니다. 세월을 거치면서 사람은 안목의 변화를 거듭합니다. 안목의 변화에 따라서 값진 것들이 어느덧 시들해버리고 또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어느 날 귀해 보이는 이른바 가치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하지요. 새로운 가치를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겠는 것은 잘 알겠는데 아직도 옛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 그런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혹자는 왜 굳이 그런 고민을 하냐면 마음 가는 대로 살겠노라 그럽니다. 겉으로는 쿨한 척, 대범한 척 했지만 실은 그도 그 속에서 상충하는 가치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가늠할 그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황이 딱 그 모습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모습, 지근한 상태. 카페에 핫 아메리카노가 있고 이제 여름이라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 먹는데 메뉴 중에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는 지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요? 맛이 없기 때문이죠. 신앙과 세상의 그 가치 충돌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유부단한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길을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찾으니 또 긍지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그런 미적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호통 주십니까? 내가 너를 내 입에서
어떻게 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 위에, 지리적 환경 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연구가 발전이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전에는 타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상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 고고학자들이 라오디게아를 조사해보니 라오디게아 모든 것을 잘 갖추었는데 유일하게 없는 게 있습니다. 물 사정이 좋지 않는 거예요. 그 중동 사막 지방에 물이 솟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도시의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발달하고 또 패션, 금융, 의료 발달하면서 사람은 살아야겠는데 물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고대 사회에 AD 1세기에 9km나 떨어진 북쪽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나올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터키 참 부럽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대단하십니다. 저 평생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조금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파묵칼레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라오디게아로부터 북쪽으로 9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 물수록 뜨겁습니다. 성경에는 히에라 볼리라는 지역으로 나오고 오늘날은 터키의 파묵칼레인데 저기서 온천수를 끌어오는 거예요. 돌로 만든 그 수반으로 9km를 연결했으니 얼마나 큰 공사였겠습니까? 문제는 저기서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도착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근한 아메리카노처럼 다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 석회 침전물과 반응해서 물은 탁하고 부옇고 온갖 불순물이 다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뭐 허드렛 물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유황 성분은 있는데 수온은 낮으니까 비릿해서 역겨워서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는 이 물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냐? 또 하나 수원을 찾았는데요. 저 파묵칼레보다 2배나 더 먼 거리에서 찾습니다. 동남쪽으로 18km 떨어진 볼롯에 물이 좋은 물이 있는데 그건 또 냉천이었어요. 시원한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8km를 끌어오다 보니 그 중동 땡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라오디게아 도착하면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 니들 동네 물 같네. 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라오디게아 교인이라면 대본에 알아차리지 않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하고 텁텁해서 주님의 호감을 얻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치관을 확정하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두 주인 섬기듯 하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멘이시오 신실하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갈팡식팡한 사람은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뚜렷한 자기 색깔이 없으므로 당장에는 적이 없고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습에 실망하고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미움은 살지언정 그 분명함을 지지해주는 이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한다면 누구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까? 둘 중에 선택하라면 누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어쩌면 애당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은 피할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보다 주님 사랑받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가치관이 그렇게 하기를 용납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 따르기로 확정되셨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것 포기하는 일이 생겨도 정말 복음의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정말이죠? 아멘입니다. 때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요. 때로는 큰 이익 앞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큰 거래권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어떻게 내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망설여지실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젊은 목사의 설교 듣고도 아직 망설여지는 분 계실 것입니다. 망설여지신다면 안목을 바꾸어 보십시오. 세상보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렌즈를 착용해 보십시오. 주님은 라우디아 교회가 안목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안목이 아닌 영적인 안목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라, 세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겉모습이 아닌 너희들의 속사람의 형편이 어떠하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희 영혼이 얼마나 곤고하고 가난하며 가련한지, 어떻게 눈멀고 헐벗었는지 그 불쌍함을 영적 렌즈로 직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떤 안목으로 자신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자기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세상 렌즈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렌즈로 자기 보니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영적 렌즈로 보니 엄청 가난하고 헐벗은 거야. 부에 대한 자기 인식 조사를 해보니 스스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던데, 라오디게아 교인들 얼마나 부유했으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아쉬울 것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지역 중에서 가장 잘 나가던 동네였습니다. 옥토지였는데 양들이 모이겠죠? 그 양들이 많으니까 그것으로 옷감을 만들어서 패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사람이 모이죠? 그리고 그 터키에서 흘러오는 그 유황 온천 마실 수는 없어도 약으로는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라오디게아 산 안약이 유명했지요. 약이 있으니 의술 학교가 세워지고, 오늘같이는 의과대학이죠. 그리고 유명한 명의들이 그곳에 오고 학생들이 배우러 옵니다. 산업이 발달하죠. 패션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 금융도 함께 발달합니다. 돈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은행들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AD 1세기에 유가증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줄 정도로, 그 역사에 의하면 피케로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가 라오디게아에 와서 환전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번창한 도시였죠. 그럴 만하지만 나는 부자야. 나는 이미 이룰 거 다 이루었어. 사정이 그러하니 여러분 무슨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무슨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성령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세상의 영향에 물들어 버리니 은혜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배가 부르면 내 영혼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누가 한 말인가? 제가 한 말입니다. 오늘도 명언 하나 제조하고 들어갑니다. 이 잘못된 자기 인식이죠. 내 육신의 배가 부르고 나는 이미 성공하여서 나는 이거 만족해. 어찌 보면 참 이덕인 것 같지만, 내가 자기 성공이 도취될 때 내 영혼은 벙벙 들어가고 내 속에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른 줄로 여기지 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날마다 쫓아가노라. 우리가 자라야 할 분량은 탈박탈박한 얕은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안다면 내 영혼을 바로 직시하고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를 인식하고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렌즈 끼면은 마음 편합니다. 그러나 영적 렌즈 끼면은 충격받습니다. 내 모습 이렇게 형편없었구나. 그러나 좀 아프고 얼얼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볼품 없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곤고하고 가난하며 가련한지, 어떻게 눈멀고 헐벗었는지 예수님이 5가지 표현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눈멀고 헐벗었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 중동 사막 지방에 전쟁이 일어나면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죠. 포로들 그냥 곱게 들고 갑니까? 두 눈을 뽑아버리고 수치스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두 손이 묶인 채로 먼지가 풀풀 날리며 질질 끌려가는 것이 그 당시에 악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내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하여 세상 가치를 따라갈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참한 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죄의 멍에서 끌려 자유케 하여 주셨는데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믿음의 눈을 뜨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인 안목이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애통해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회피하지도 않겠습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 자신을 살피겠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여러분, 내 약함이 인정될 때 가치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거룩한 열정이 솟아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헛된 것 말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영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채우는데 얼마나 우리 주님 친절하신지 이 3가지 물품을 추천해 주세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요, 이 3가지 물품 뭡니까? 금, 흰옷, 안약을 사라고 하시는데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물건 사기를 권하는 문화가 젊은이들 가운데 있는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송국의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방송국의 수입은 광고료로 지원을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공중파 방송보다 무엇을 더 즐겨봅니까? 휴대폰, 유튜브, 그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개인이 만든 그런 영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 이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광고를 해야 효과를 낼 것인가? 수억 대의 돈을 주고 공중파 방송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광고를 내보내는 것보다 조금 더 싼 가격이지만 이 유튜브에서 많은 구독자를 거두는 이에게 적은 돈을 주고 한마디만 해달라. 그래서 10대 유튜버인데 이렇게 뷰티에 관심이 있는 청년에게 이 화장품을 써보니 정말 좋던데요?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날 이 화장품이 동이 날 정도로 날개도 진짜 팔린대요. 방식이 바뀌게 된 거죠. 오늘날 광고는 물건을 추천하는 힘은 인플루언서에게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모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 인플루언서 누구십니까? 바로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켜주신,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물품을 오늘 우리가 쇼핑리스트에 장바구니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가지입니다. 금, 흰옷, 안약. 18절인데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좋아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피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개를 그냥 가서 운전하라 보게 하라. 아멘. 그 흰옷 안약 이거 다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자랑하던 특산물이거든요. 제법 값이 나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주님 이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흰옷, 안약 이런 것들로 육신의 죄를 불려왔는데 주님은 왜 또다시 이런 것을 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 황금은 더 이상 물질적인 황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 금이지요. 이제 이 흰옷은 명품 흰옷이 아니죠.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 옷이지요. 이제 안약은 육신의 눈만 밝히는 명약이 아니죠.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 안약입니다. 물질적인 금이 아니라 오랜 고난과 연단을 거쳐서 찢기가 다 빠지고 정금값 같이 된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을 소유하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세상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 이 금을 사라. 옷이요. 중동지방에 가면 좀 높은 지체들은 옷을 길게 입습니다. 이 성가대 가운처럼요. 그 옷의 비기가 지위가 높을수록 얼마나 하얀지 몰라요. 너희들이 입을 옷은 그런 육신의 옷뿐만 아니라 너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옷을 입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보혈로 씻겨질 때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얼마나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될지요. 안녕하세요. 그 반팔 원천에서 나온 그 심전물을 가지고 연분 만들어서 날개 돋친 채 팔았죠. 그 안약으로 너희 건강 챙기고 눈만 밝힐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약, 내 영혼의 연고를 받아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로 보고 바른 안목을 가지고 너의 가치관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추천해 주신 세 가지 물품 리스트예요. 자, 무엇입니까? 금, 흰옷, 안약.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해서도 이 세 가지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수석을 다 치워버리고 이 세 가지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돈 많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로 와서 살아. 값 없이 돈 없이 살아고 그럽니다. 이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들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면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금과 옷과 안양을 주셔서 우리로 존귀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세요. 토하기 직전에 텁텁해서 뱉어내기 직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은 무한 애정을 가지고 다시금 그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면서 다시금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물품들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가치의 역전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기쁨도 모르고 살았다니. 무기력하고 위협한 상실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다면 이제 주저할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하면 되죠. 여러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맞으십시오. 주님 맞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20절, 21절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내 문을 좀 열어보라. 네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동행하며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허반 죽은 상태인데 포로 힘없이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네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겠다 하시면서 똑똑똑 녹화하고 계세요. 자, 자주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오늘 새벽에도 집에 누워와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부끄럽게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불렀는데
눈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긴장해서 그렇겠죠. 거짓말을 안 했지. 혼자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가문을 두드려 그 가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에 그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 같아 그 가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가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에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우리 인격적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압하거나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안목을 바꾸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초청하시며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은요 손잡이가 밖에 달려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누가 열어야 합니까? 내가 열어줘야 해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름 부르시면서 주님 얼마나 애타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을 언제까지 세워드릴 건가요? 그 라오디게아와 이곳 도시는 연결되어 있어서 이곳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너무 주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에이 목사님 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래 예수님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그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해요. 세상 같이 쫓아가면 좋은 것일 줄 알았지만 욕심 부르고 제사 많을수록 더 걱정 늘어나고 나도 괴롭고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무슨 짓입니까? 필요하면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십니다. 물질적 재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주셔요. 그러나 그것에 도취되어서 나의 영혼의 안목이 가려져 버리면 없는 말 못하는 것이죠.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건 참 값진 일인데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수준까지 높여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구 되어서 예수님과 식사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배부르지 아니하고 치장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존귀한 금이 되고 예수님처럼 존귀한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밝아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삼여전도회 회원들하고 야유회를 갔는데 저는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나 신실하신지 야유회를 외국인 선교사 순교 요원을 가시더라고요. 양아들입니다. 갔는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 분이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얼굴도 모르는데요. 미국 선교사님인가? 무어 선교사님인가? 이분이 하신 사역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케어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게 다인데요. 그런데 그 고한 말에 신분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양반도 오고 백정 또 노비도 오는데 농민도 오는데 그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양반들이 선교사님한테 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백정들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좀 자리 좀 구분해 주세요. 호통을 치면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예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백정을 불러서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데 갓을 가져오세요. 백정에게 갓을 씌워줍니다. 갓 씌워주는 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백정에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본인 스스로도 나는 인간 이하라고 생각하였고 체념하며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 가치를 인정해주네. 그날 이후로 백정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구주궁궐에 사는 낭만 때보다 그 마음이 천국과 같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가치를 바꾸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위치까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승리하신 보좌까지 앉혀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나의 보좌에 앉게 되리라. 예수님 어떻게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고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식은 힘과 권력과 투쟁이 아니라 인자는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말씀하시면서 섬김으로써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고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손해를 입어도 참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도 나의 자리에 앉게 해줄 것이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소아시아 일곱교회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소아시아의 일곱교회는요 단지 1세기에 국한된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세대, 모든 세계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쳐서 멸한 것 기억하십니까? 만약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문화에 동화되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음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흔적 자체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이 세상 모든 교회는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전투하고 이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나 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오늘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 넘어가고 물들어갑니다. 이미 물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정신을 차리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라도 눈을 뜨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활짝 열고 나아가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세워주시는 그 특권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더 좋은 우리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함께 해주십니다. 이 영광의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이 누릴 최고의 복,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미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똑똑똑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주신 주님,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기뻐 문 열기 원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안목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역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